먼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봉독하시는 중에 하나님 크신 그 은혜와 계시가 있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정의의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어서 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며칠 지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참 힘겹고 길기만 하게 느꼈던 2010년이 저물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 나라에서 많은 생명을 잃었지요. 또 모든 나라의 경제가 크게 후퇴해서 일부 부유층들을 제외한 모든 보통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크게 달라졌고요. 심지어 교회의 이해와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과 또 섬기는 엘라이자 하우스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귀중한 그 간증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연말을 맞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신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는 심한 기근들과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불치 역병이 창궐할 것이며 세계 각처에 주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며 아울러 하나님의 큰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희와 오랫동안 교제하던 한국의 중보기도 운동의 리더인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준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유럽에 특히 록다운한다, 공항을 닫았다라는 불길한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이렇게 힘든 한 해를 보내고 또 미지의 두려움 가운데서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를 기도하면서 한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해준 내용같이 내년에는 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더 많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온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사람들인데 어떤 경우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과 미성숙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단 몇 달 동안에 단시일에 성숙해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역경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큰 문제가 위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제 마음이 본문 계시록 2장의 말씀과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준비한 찬양 가운데 그 첫사랑에 대한 찬양이 있는 것을 보고 부르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맞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죠. 근데 먼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정의의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조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한 절 띄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 보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 이 시대로 말하면 총칼이 되겠지요. 네. 어떤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8절, 39절 보니까 우리가 어떤 죽음의 위협이나 생명과 천사들, 악마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넉넉히 보호를 받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러분 37절을 여러 성경들을 보니까,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라는 개역 성경의 동사형 같이 번역하지 않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라고 명사형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명사 서술형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영어 성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러니까 어떤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런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강조하는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입을 열어 이 말씀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more than conquerors, 어떤 정복자보다 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사실 이 말씀을 전부터 좋아해서 이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적은 일들에 넘어져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런 내 문제는 무엇일까를 더 이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뭐라고 하실까? 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요. 근데 아까 그 내년도 예언을 전해준 목사님이 그분은 뭐 한 달에 2번, 많을 때는 3번, 지금은 한 번씩 이렇게 긴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해줘요, 저한테. 제가 대단히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한 달에 1번, 2번 문자로 그 내용을 받으면 가슴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무거워지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아무튼 그분은 뭐 중보기도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인데 처자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음성을 전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금년에도 보니까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 내 생각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금년 한 해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듣기 원한다면 각자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본문의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 엄숙한 마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주시고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그 내세 천국의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완성, 영원한 내세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기는 신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1969년도 12월에 제대를 했는데 병장 만기 제대를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이기자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 부대 이름을 지은 분이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생각돼 봅니다. 이기는 자들의 부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듣기 위한 시뻘건 방패에다 이기자라고 썼는데 아무튼 그 생각도 나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자들 되게 축원합니다. 근데 이기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도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왜 이런 결론을 제가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저에게 선포하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 서신을 처음 받은 그 교회를 살펴보고 그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에베소 교회의 교훈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각각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 2장의 말씀을 처음 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 고대 에베소 교회였지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주전 BC 11세기부터 건설된 그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주의 정치, 경제, 상업, 문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지었는지 상상이 안 되는
아주 7대 불가세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는 에집트의 피라미드가 있고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는 아담이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본래부터 악한 영들의 세력이 강하게 자리 잡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강제로 신으로 믿고 고백하고 숭배케 하는 그 로마 국교의 센터가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에베소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18장, 19장에서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잠시 도중에 에베소를 들렸습니다. 그때 유대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를 간청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오겠다 하고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19장에 들어가 보니까 3차 선교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2년 반 이상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곧 12명의 제자들의 그룹을 만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까지 목회하다가 고린도로 넘어간 그 아볼로 목사들의 제자들이라고 믿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다가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때까지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생각해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역할 때에 우리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 안수받고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제자들이나 그 소식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바울 사도는 곧 그곳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19장 8절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론했고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론했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그러는데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런데 반대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회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나가서 두란노 손을 세웠고 거기에서 약 2년 이상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제한 없이 말씀을 전하고 매일 기도 사역을 합니다. 그런 중에 희한하고 놀라운 능력과 치유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많은 병인들의 병이 낫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집에 있는 병자들에게 얹어주면 그것으로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으로 날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계속 병이 낫고 귀신 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회당에서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놀라운 역사에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그죠? 내 생각에 만약 유대회당에서 계속 사역했다면 거기서는 기도 사역은 못하지 않았을까? 말씀은 권능 있게 전했겠지만 기도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서 못하고
감동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도 없고 회당의 집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날이 만약 두란노 소원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큰 권능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날 때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큰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또 아데베 신전에서 기념품을 파는 그 기념품 상점의 손님들이 크게 줄어버렸어요. 장사가 안 됩니다, 도무지. 문을 다 닫게 생겼어요. 요즘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고통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자 크게 분노한 그런 기념품 상점 주인들이 선동을 일으켰고 시내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급하게 피신해야 되겠고 다른 도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황 중에 급하게 교회를 떠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진리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에베소서 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1장 15절에 16절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여러분이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듣고서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올리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특징이 있었어요. 너는 사랑의 표지가 가득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서는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 기록되었다고 믿어지고 계시록은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한 도시에 보낸 두 서신이 쓰여진 그 시간의 차이, 기록 연대 차이는 약 3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로 말하면 한 세대 또는 많은 두 세대가 바뀌어진 그런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사이에 이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을 감사하고 칭찬했는데 30년 후에 예수님이 계시록을 써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그 말씀에는 메시지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 행위, 그러니까 섬김, 사역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지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칭찬하셨어요. 꾸준히 복음을 전파하고 사단의 세력이 강성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지치지 않고 또 복음을 믿고 거듭나 초신자들을 양육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고 또 그들을 강력력에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하는데 계속 후원하는 모든 행함, 섬김, 사역, 수고 모든 것을 높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격렬한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높이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단이 에베소 교회로 자기 일꾼들을 계속 보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외적인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섬김과 행위에 부족이 없었으니까 이제 사단이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공격으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지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 동파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어떤 그 교부들은 이 니골라당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의 제자들이고 그들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여러분 그 한국의 교회들 가면 그 신천지 교인 출입금지 뭐 이런 그 팻말이 다 붙여 있잖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신뢰를 특별히 지도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서서히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 다음에 교회를 뺏어가는 그런 이단들이 출입을 금하는 것을
법적으로 붙여야 보호함이 있다. 뭐 이런 그런 의미로 붙이는 줄 아는데 이게 들어오잖아요, 교회. 그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라고 자칭하는 거짓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옵니다. 참 교회에 자기들이 사도다, 자기들이 너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다 그러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참 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참 많이 곤란할 것 같아, 그죠? 정말 다루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들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마저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됨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지교회가, 개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이고 크게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근데 물론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로부터 받은 복음의 진리에 저들이 굳게 서 있었고 사도적인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바른 교리의 가르침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말씀에 굳게 복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거짓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의 2절, 3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칭찬하셨어요. 참 귀한 교회예요. 참으로 탁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4절의 말씀이 있죠. 이 교회는 사역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올바르고 아주 충성된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처음 사랑에 빠졌던 기억이 있으세요? 지금도 그 처음 사랑 간직하고 계세요? 이게 금년 2020년을 지나고 21년을 맞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삶과 행위와 사역에 충성되고 올바르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더라도 금초대가 옮겨지게 된다. 그러면 이기는 자로 남아있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가요? 여러 면에서 넘어져서 고통을 겪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헐벗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지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어느 집회에 갔더니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자기 기도 중에 어떤 자기 모습을 보았냐면 헐벗은 모습을 보았대요. 그랬더니 그 간증을 들은 그 목사님이 그거는 아무 상급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헐벗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겨우 이어가고 있지만 아무 상급받을 일이 열매가 없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뭐죠? 엄청난 불길 속에 겨우 자기가 빠져나온 옷도 타버리고 여기저기 화상도 입었는데 겨우 생명을 건진 그런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사도 바울도 적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본문을 보면
첫사랑은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첫사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교회가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것을 매우 원하신다. 왜냐하면 호세아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정원한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세아 2장 20절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더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더 사랑하면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거지요.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틈만 보이면 그 교회의 마음이 첫사랑이 떠나고 교회의 마음이 그리스도 떠나도록 공격하고 미혹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9장 말씀 보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고했고 또 7년을 더 수고하는데 그것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죠? 참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아주 눈에 껍지가 단단히 박혔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수고는 힘들든가요? 아니요. 전혀 안 힘들고 오히려 즐겁지 않나요? 제가 요즘 손주들 특히 그 22개월 된 막내 손녀 올리비아를 보면 그렇게 그런 사랑을 제가 느낍니다. 금방 보고 돌아왔어도 보고 싶고요. 가서 보고 한 시간만 지나면 참 힘든데도요. 그래도 그거를 힘들다 느끼지 않고 열심히 따라다니며 애를 워치하고 돌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손녀 얘기하면 그렇게 즐겁고 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안 하고 연애한 분들 연애할 때 어땠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최은혜 전사님은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은 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러나 이게 이제 퀘스천이죠. 뭐 저도 할 말 많지만 참겠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최고의 계명이 뭐죠? 사랑의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12장 20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3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기는 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봉사와 충성과 섬김에 교회를 향한 어떤 열심에도 아무 내게는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에베소 6장 24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에베소 교회 보낸 서신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사랑을 축복하고 축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사도 바울이 지명했던 디모데가 떠난 다음에 교인들이 1세대 또는 2세대가 바뀐 다음에 계시록에 보게 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뭐라고요? 여전히 행위의 사역과 또 봉사와 수고의 인내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칭찬을 받지만 더 중요한 그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역자인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과 섬김받은 교회, 그들을 통해 어마어마한 그런 권능과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던 교회가 불과 한 세대, 2세대 바뀌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엄중한 경고를 받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나. 이게 숙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1절에 이 말씀하기 전에 앞에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시잖아요.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편지의 원저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7 금촛대, 7 교회를 순행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7 금촛대는 계시록의 7 교회를 의미하죠. 특별히 1장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아주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촛대는 또 뭐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죠? 구약 성막의 금등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4겹의 가죽으로 덮여져서 전혀 외부에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설계하셨다고요? 성소 안에 금등대가 아니면, 금등대 빛이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게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스가랴 4장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소의 금등대와 감람나무를 봅니다. 그때 스가랴가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생소하게 느끼는, 엉뚱하게 느끼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 세상 지식과 세상 빛으로는 내 영광을 볼 수 없다. 내 성소에 들어올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이겠죠. 근데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에 보면 금등대가 있는데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죠? 그 성소를 밝히는 등대의 불을 밝히기 위한 감람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람류를 계속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감람나무는 성령이신데 특별히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풀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혜와 계시형이다라고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아니면 하나님은 바로 알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교회 문을 닫겠다. 교회 모든 모임을 그치게 하겠다. 교회 사역을 끝나게 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는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세주여 왕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거부하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게 임하여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려는 말씀이 제 짧은 어떤 신앙의 경험으로 또 이해로 보면 바로 뭐 문을 닫고 사역이 그쳐지고 신앙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또 하나님의 특별히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분이고 또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니까 곧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취소함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나 은사, 구원의 은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은총은 다시 거두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뭐 구원의 은혜를 거둬가시거나 성령의 은사가 바로 끝나게 하신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은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끝끝내 거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은사를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의 맥락하고는 좀 떨어진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취소됨이 없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엄중하신 책망을 듣고도 회개치 않으면 은사도 계속 나타날 수도 있고 사역도 계속 외적으로 되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 최종적인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로 옮기려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성경 원어에 촛대로 옮기리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움직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주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촛불을 꺼버린다도 아닐 수 있고요. 아주 촛대를 치워버려서 없게 한다라는 뜻도 아닐 수 있고요. 다만 멀리 치우겠다. 너에게서 멀리 촛대를 움직이겠다. 옮기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되게 된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아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느끼지 못할 만큼 멀게 느껴지고 성령님과 교제가 어렵게 되고 교회와 개인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영적인 권세가 약해지고 영적 영향력이 희미해지고 세상과 또 주변을 비추는 빛이 어두워지고 이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어두워질 만큼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여러 가지 공격과 미혹이 더 강력하게 되고 더욱 취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지옥의 권세가 믿는 성도와 교회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지옥의 권세 때문에 교회와 성도 개인의 대문의 권세가 흔들리고 조금씩 열려질 수 있다. 이런 엄중한 경고이지요. 그러니까 타협은 계속될 수 있고 능력은 점점 떠나더라도 은사는 계속되어질 수 있고 또 모임이나 단체나 교회의 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이 존재할 수 있다. 어떤 단체든지 탁월한 리더십이 있으면 상당히 잘 굴러갈 수도 있는 것이 교회가 영적인 그런 몸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요, 생각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눈 딱 감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조용히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마음을 열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뭘 생각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세요.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밀려 떨어지다, 심판에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너는 어디서 은혜 차원에서 율법의 차원으로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부지 중에 어떤 말씀을 계속 어겨서 그 말씀에 속한 권능에 묶여 있느냐?
어떤 말씀을 어겨서 나와 너 사이에 담을 세우느냐? 잘 생각하라. 이 말씀은 내가 돕겠다 이런 약속도 전제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빛을 안 비추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부분은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생각하는 것,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알도록 하신다. 그런 전제의 명령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경고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도 어떤 불법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지 중에 이 불법을 계속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에베소 교회가 거듭 어겼을까요? 근데 4절을 보니까 어떤 힌트 암시가 있습니다.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니까는 이것이 사역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동기의 문제다. 사랑과 관계된 문제다라는 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은 어떤 이건 암시를 우리에게 주신지 생각해 보겠는데 그 전에 먼저 좀 개략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지금 현재 이 서신을 받는 교회의 리더십과 구성원들은 다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주로 이방인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강성한 우상과 악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서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고 전도받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사역일 때 엄청난 치유와 모든 권능과 그 놀라운 사건들과 기적들과 부흥의 간증들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귀한 다산으로 유산으로 믿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자들로 인해서 세워진 양육된 그런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중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우리가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도서 3장의 말씀처럼 이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성령을 넘치게 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디도서 3장 3절로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다. 우리도 너희도 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정하지 않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갖고 살았고 남에게 미움을 받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류를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이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충분히 자각을 못했을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셨고 씻어주셨고 그분이 자비하심을 따라 사랑과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느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잊어버렸습니까? 대개의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 제가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영적 세계도 물론 몰랐고요. 물론 성령님이 계신지도 몰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무지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십자가로 확정한 사랑을 성령으로 쏟아 부으셔서 그냥 제가 그냥 제 영의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때 씻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완악하고 악하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진 내게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엄청난 아무 자격 없는 저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로 확정한 사랑과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첫사랑이 뜨거웠는데 그 뜨거우신 첫사랑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너무나 미약하고 또 상처도 여전히 있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6개월 가고 1년 가니까 식어지고 2년, 3년 가니까 신앙을 하는데 이전 같지 않고 머리만 커지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제 경우는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 몰랐고 몰라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어겨서 계속 성령을 근심시켰기 때문에 성령님이 멀게 느껴지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깝깝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내가 구원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생생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단연코 이거는 아닙니다. 외적인 핍박과 강한 악령들이 그 압박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외적인 압박과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참 크리스찬들은 그 안에 불이 더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아니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는데 집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건 불에다 기름 껴있는 적이죠. 물불 안 가리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바꿨다고요? 이단과 거짓 사도들을 교회 안으로 보냈어요. 왜? 보세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내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뜻인가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단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나 하나님도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해서 이것이라는 대명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강력한 암시가 있어요. 나도 그들의 행위는 미워하지만 나는 그들의 존재 자체는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알게 하시라고 이것을 나도 미워한다고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다 싸우고 거짓 사도들과 싸우다가 뭘 실수했을까요? 가뜩이나 엄청난 영적인 압박이 있고 계속 외부적인 압력이 있는데 싸우다가 그만 화가 났던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니골라당들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화가 났죠. 그죠? 오래 품었어요. 그러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4절로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암시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2장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악랄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의 악행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이세벨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엄격하게 책망하세요. 그러면서도 이세벨의 자녀들에게 병으로 심판하시고 경고하신다고 경고하시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이세벨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세벨 때문에 그 교회 지도자들 책망을 받는다면 당장 이세벨을 제거케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악인들의 악행과 제약의 행위는 미워하시지만 그들도 미혹되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공중곳에 잡은 자들의 미혹되어 있는 존재인 걸 아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어요.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당장 바라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시지만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도록 상당히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저는요, 나같이 추악한 인간이 구원받은 이유도 근본적으로 아버지 자비하심이라고 믿어요. 제가 과도하게 마시고 교회담을 뛰어넘어서 사택에 대물을 막 깨트리려고 두드린 사람 아닙니까? 창피하지만. 술 먹고 정월보름 달에 교회 담을 넘어서 그냥 교회 사택에 물을 발로 차고 뭐 이런 악행이 어디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목사님의 어린애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나오더라고. 내가 우리 집에 보낸 크리스마스 스타인 우리 이민경 목사님을 얼마나 미워했는데, 얼마나 내가 그 종을 선지자를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데, 얼마나 때렸는데. 근데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벌을 안 하셨어요. 그죠?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부어주시고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과 죄인들의 악행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첫사랑을 잃게 되고 성령을 멀리 느껴지게 되고 헐벗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신문 보세요. 한국 신문에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었다, 이런 타이틀 보시지 않으세요? 로마서 2장 1절로 말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 뜻이 이런 거잖아요. 네가 남을 판단하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에게 죄를 지어서 네가 미워하고 판단하는 자를 닮아가는 행실을 하게 된다. 근데 그걸 네가 못 깨닫는다. 제 생각에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에베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니골라당 이단과 싸우고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화를 내고 오래 분을 품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어기고 용서하라는 말씀도 어겼겠지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많은 상처를 받고 더럽혀지고 굳어졌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게 되었다. 오늘 우리들이 속한 한국교회 모습은 어떤가요? 이런 면이 있죠. 마땅히 싸워야 될 대적을 대해서 싸우지 않는 교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감히 싸우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는 악행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조롱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가고 그들을 닮아가는 이들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주님의 경고와 에베소 교회의 예를 보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한 특정한 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느냐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나는 어쩌다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어떻게 떨어졌느냐를 깨닫는 거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회개하라고 주님 명하십니다.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모습을 바꾸라고 명령하시죠. 생각을 잘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깨달아졌다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라. 미워해라. 슬퍼해라. 애통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지나가서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생각하는 법을 바꿔라. 그리고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죄로 인한 애통함과 눈물 흐리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것이 회개하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의 행실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저 생각해 봤는데 처음 사랑의 행실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그때는요 교회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주일 지나면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 지나면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금요일 지나면 주일이 기다려졌거든. 근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주일이 오는 게 부담스러워져. 설교 준비도 부담스럽고. 이거 참 문제지요. 저 그때요. 새벽기도 가면서 전단지 집집마다 복음 전단지 집집마다 대문을 꽂고 다니고 교회 올 때 또 다른 코스로 꽂고 다니고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니까 저녁에 행사가 없으니까 일찍 퇴근하잖아요. 집에다 차 갖다 파킹해 놓고 전도지 가지고 저 동네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급신하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뭐 한동안 그랬어요. 산기도 다니고 뭐 새벽기도 다니고 근데 뭐 그런 거 또 아무튼 그 주님에 대한 저의 태도 중심이 더 중요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의 기억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2020년을 보내면서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명령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처음 사랑과 행실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건 각각 다 다룰 수 있으니까 정말 깊이 생각하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이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음 사랑과 처음 사랑의 행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난 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로 나타낸 사랑을 믿을 뿐 아니라 실제로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실제로 자주 받아야 된다. 우리 마음은 마치 구멍난 탱크 같아서 새잖아요. 성령 충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고 새니까 어딘가 구멍이 뚫어져 있어 말씀대로 못 살아서. 첫사랑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디도서 3장 말씀대로 처음에 그 엄청난 사랑과 성령을 부으셨는데 처음에 그렇게 황홀하고 구름 밟듯이 살았는데 2년 지나니까 그 사랑 잊어버리고 답답하고 두려워지더라. 근데 제가 그동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건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받는 거. 물론 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성령이 사랑을 주시도록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도록 구하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지요. 제가 이전에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엄청난 그런 성령의 그 역사가 성령의 부흥물이 계속되는 교회인데 한 10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다가 한동안 점점 성령이 나타나심이 희미해지고 멀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크게 근심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심해지고 있습니까? 그때 그들이 들은 음성이 뭔지 아세요? 소킹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들이 소킹 기도를 했고 그러자 얼마 후에 다시 그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권능들이 회복이 되었다. 저는 옛날에 그 간증 들을 때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 근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속증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로마서 이 말씀 있잖아. 5절로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십자가로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 아들을 못 박으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근데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부으셔서 소망,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십자가로 확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에 지금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지요. 큰일 나지요.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다시 성령의 임재가 새로워지니까.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죠? 처음 사랑 회복하려면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믿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응답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멍이 숭숭 나서 첫사랑이 다 깔아앉았어. 없어졌어요. 어떡하라고. 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함으로 그 구멍을 떼어야 되지만 회개하는 것. 그렇죠? 이미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은 간단히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용서하되 계속 용서해야 된다. 왜? 나도 전에 그런 존재였으니까. 내가 전에 교회를 조롱하고 크리스찬을 핍박한 존재였으니까. 왜 그랬어? 내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줄 모르고 내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았으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내 정력에 육신의 정력대로 살았으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는 미워하지만 그것들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고 용서하라 판단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에 상처받고 더럽혀지고 사랑이 세어진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인데 영적 전쟁의 대상은 하늘의 공중의 악한 영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자기 성질대로 자기 방법대로 우리가 익힌 방법대로 싸워서는 실패한다. 넘어진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처럼 사역과 행함과 인내와 수고에는 충분한 칭찬을 받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 마귀와 싸우는데 마귀의 칼을 가지고 마귀의 방법으로 싸워서는 절대 패배한다. 마귀와 싸우되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예수님의 지위를 따라 싸워야 된다.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고 중심을 지키게 되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지켜지게 되고 성령의 위로도 받고 전략도 받게 된다. 그리고 천사들의 지원과 후원을 받게 된다. 그래야 이기는 자들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주간인가요?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 안에 큰 울림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이 자매가 트라우마 수지 세미나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루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킹을 하는데 문득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내가 참 내 엄마에게서 정말 받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엄마한테 딱 한마디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가 딸인 자기에게 엄마는 너 네 모습 이대로 사랑해.
그런 말을 듣고 싶었대요. 그게 정말 한마디 듣고 싶은 말이었대요. 그랬는데 좀 더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원하는 나는 어떤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대요.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엄마는 네 모습 이대로 사랑해라는 말을 듣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걸 못 들어서 그렇게 갈증이 나고 힘든데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자기 엄마의 지금 모습 이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판단하고 있고 미워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많이 울었대요.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우리 문제더라고요. 뭐 내 문제인 것 같아요. 나 같은 보통 사람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문제 같아요. 남에게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고 싶은데 존중받고 싶은데 본인은 남들의 모습 그대로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누가 더 나쁜가를 계속 판단하고 다투는. 제가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손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죠. 여러분 히브리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바른 교회를 믿는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애쓰는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죠?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저는 그날 그렇게 통곡하고 교회 문을 나오는데 온 천지가 신선하고 너무나 새롭게 바뀌었더라고요. 그새 공기도 다르게 느껴지고 바람에 나무끼는 나무잎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색깔이 신선하고 모든 게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었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전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약점만 찾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그게 첫사랑의 모습 중에 한 단면들의 일부였는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각자 걸리고 떨어진 경우는 다를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셨는데 첫사랑을 알게 하셨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나도 모르게 말씀을 계속 어기고 또 어기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촛대가 우리에게서 점점 멀리 옮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멀리. 그래서 영혼이 어두워지고 임재를 느끼기가 어려워지고 신선한 기름 부음에 그치게 되고 그 촛대 불빛으로 내 양심과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주변을 비춰야 되는데 다 어두워지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원수가 틈타는 괴계가 더 활발해지고 원수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미혹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고 높은 담이 되고 점점 감옥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좁고 춥고 어둡고 추운 곳에 비루한 곳에 가두게 되고 점점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고 하나님 그 숭엄하고 영광스러운 완전한 구원과 은혜가 값싼 것으로 느껴지게 되고 값싸게 증거되게 되고 저는 모처럼 연말연시라 목사님 설교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받았습니다. 2020년 보내고 2021년 더 험할 수 있고
더 큰 어려움이 가득할 수 있는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음성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변명이나 누구를 탓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건 남이 아니라 내 마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 어떤 습관에 대한 기질, 거듭 말씀을 어기고도 어떤 변명이 있는지, 어떤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첫사랑의 행위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응답되면 2021년이 금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과 질병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서서 남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과 감사로 오히려 더 부흥의 증인으로, 부흥의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